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면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우리 17절 18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우리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라떼 is horse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기성 세대들에게 이제 젊은 세대, 기성 세대에게 이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이 기성 세대들이 이런 이야기하죠. 나 때는 말이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나 때는 이런 일을 했어. 나 때는 그러지 않았어.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이제 기성 세대들의 이야기를 젊은 세대들이 이제 듣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라떼 이즈 홀스라는 이제 말을 이제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당신과 우리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말한 대로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해 봤는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그리고 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증인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 기성세대들과 비교 당하기 싫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 마음도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이제 신유의 은사가 있는 그러한 이제 목사님과 자신이 섬기는 이 교회 목사님을 비교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왜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병자를 고치지 못하십니까?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다면 우리 교회도 엄청난 부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도 집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왜 삼성 회장과 같이 부자가 못 되셨습니까? 집사님이 삼성 회장과 같은 부자가 되셨다면 우리 교회가 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못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죠. 또 다른 의미의 비교도 있습니다. 이 350명의 이 선교사들을 태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둘로스라는 그러한 이제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이 필리핀의 잠보앙가라는 곳에 이제 정박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곳에 이 수류탄을 투척을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쳤다고 합니다. 32명의 선교사님들이 부상을 당하고 또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 순교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순교자들, 이 18세의 스웨덴 출신 여성인 이 소피아와 또 뉴질랜드 출신인 19세의 이 카렌이라는 이 순교자였죠. 굉장히 젊은 나이,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18세, 19세, 어린 나이에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제 둘로스라는 이 선교를 목적으로 배에 탔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거죠. 이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들은 이 선교회 대표에게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메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일에 잘 신앙으로, 믿음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두 선교사의 부모들이 이 선교회 대표에게 그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부모들이 어떻게 이처럼 대담하게 또 대범하게 이런 내용으로 이 메일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교한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 자기 딸이 죽은 것과 또 장차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비교한 것입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나누기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 슬픔은 장차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교회 대표에게 메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악인들의 형통 그리고 또 의인들의 이 고통, 이러한 것들을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이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통을 비교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죄인의 형통과 자신의 삶을 비교할 때, 혹은 악인들의 형통과 또 의인들의 고난과 아픔들을 비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러한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자신이 계획하는 일마다 또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반대로 이 악한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 또 자신이 계획한 악한 사람들이 계획한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이고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트릭 아트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제 이 미술 기법, 혹은 그런 이제 미술 작품들이 있죠.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 미술 작품 앞에서 이 사진도 찍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한마디로 눈의 착시, 혹은 우리들의 착각을 통해 이 사람들을 속이는 작품을 우리는 트릭 아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형통을 누리는 것도 바로 이런 트릭 아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 악한 행동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의 이 시선을 속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러한 형통들, 또 그러한 이 승승장구한 삶들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의 눈을, 우리의 감각을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영적인 착시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착각에 우리가 빠져버린다면 우리의 이 우리의 영혼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 12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돌아와서 했던 보고가 무엇입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보고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러한 보고였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싸워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승산이 없는 존재들이다.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통곡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탄이 연출해 놓은 그러한 가나안 땅, 그 땅의 거주민들의 이 강대함, 그들의 어떤 강성함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산산조각 났던 것이죠. 영적 착시에 빠진 출애굽 1세대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이러한 영적 착시에 빠져서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 솔로몬은 결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주변 환경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판단이 흐려지지 말고, 그리고 착각에 빠지지 말고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리고 진정으로라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진정으로 너의 장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래라는 말을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어떤 미래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성경의 원문을 찾아보면 이 장래는 미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종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말, 끝, 그러한 의미가 이 장래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만약에 이 장래라는 말을 종말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는 종말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세상의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끝나면 소망도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끝나는데 어떻게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영화들을 보시면 이 종말이 오면 소망도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 속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은 소망의 종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이 소망의 종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천국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종말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약속의 이 믿음의 아버지, 이 믿음의 아버지다라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리우는 그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께 이 땅을 약속받고 더불어 무엇을 약속받습니까? 후손을 약속받습니다. 자녀들을 약속받습니다. 그냥 약속받는 게 아니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 이 자녀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 설교를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발붙일 땅도 얻지 못했다라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오직 이삭 한 명뿐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가 땅을 약속받고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이 후손들을 약속받는 것은 헛된 꿈과 같은 그러한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의 말씀,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 말처럼 신약시대에 많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초반에 웃는 자가 승자가 아니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비웃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을 향해 또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형통해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웃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들이 승리자 같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실패자요 패배자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와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이 실패자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때가 되면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이 채소와 같이 세잔하게 된다, 말라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다가 위기를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거나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해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분이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또 말씀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낮고 천한 자리에 앉게 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상처받는다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생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내생에서도 영원한 축복과 함께 진정한 승리자로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약속된 장래인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소망을 붙잡고 또 이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